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교리 에센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리 에센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리 에센스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했고,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1문에서부터 5문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어지는 6문에서 11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문입니다.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답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한 신격 안에 있는 위격들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그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영광스러운 호칭을 설명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성경의 선포를 듣고 겸손과 순종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항이 아니지. 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신격 안에 있는 위격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함과 동시에 신비로운 특징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살피게 될 것인데요. 오늘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한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은 단 한 차례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그분이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 대한 사도들의 설명 중 일부입니다. 이 뭡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악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의 악한 습성과 결정마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들의 악을 허용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분의 존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거 무엇을 말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어떻다? 어디에든 언제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그는 비록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떤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또한 복되심과 라고 말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크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며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복되신 분입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지고의 복, 가장 크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소개하실 때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복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대상을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여길 수조차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완전하심이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어떤 도움이나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그분은 마르지 않은 샘과 같고 고갈되지 않는 연료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실 때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자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채우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위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원하시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말씀이었고요. 불변하시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해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 외모는 물론이고요. 그 마음과 생각,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신념과 철학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변질됩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간사합니다. 가벼워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의 습성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있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나에게 확신을 주는 누군가 할지라도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언제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불가해하시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또한 어디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몇 해 전 통계인데요, 서울에 사는 한 사람이 하루에 CC카메라에 노출되는 횟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약 70회 정도 평균 노출이 된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통계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 빈도가 늘어났겠죠. 여러분, 인간은 CC카메라 하나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간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마저도 깊이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불가해,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동원하기 전에 그분을 먼저 믿고 따르는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시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또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노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생명의 절대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극히 거룩하시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류가 없으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티끌만큼의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했는데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여 죽게 하시는 것, 그거 말고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패역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악인들이 늘 흥황하는 것 같고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늘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리는 의로우심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여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불이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번째,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하여는 의로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당신의 성품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의 선언, 성경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요, 다신론, 범신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다. 심지어 당신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다신론과 범신론적 세계관의 가르침들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그 어떤 신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두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고 그 어떤 것에든지 자신이 의지할 곳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이 다신론과 범신론적 세계관에 담긴 핵심 메시지예요. 뭡니까? 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들을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다신론과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참신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주이심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헛된 신들의 얄팍함과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절대적인 존귀하심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앞에 잠시 소개드렸던 이제 3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자, 9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예배 마지막에 듣는 축복기도, 축도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담겨있는 가장 신비로운 가르침, 신비로운 진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계십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입니까? 셋이라는 말입니까? 둘 다라는 의미예요. 모순이죠.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핵심적인 교리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머리와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고유성, 즉 역할과 사역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역할과 사역이 구별된다. 본질,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같고 능력과 영광 역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과 사역은 구별됨이 있다. 하지만 그 삼위 하나님의 위치, 능력, 우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신문,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고유성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죠.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심이며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나오심이며 성령의 고유성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이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반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가 낳고 낳으심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낳으심 그리고 나오심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시간 가운데 낳고 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1900년대 초반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저는 180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성자를 낳기 이전에도 영원토록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성부는 성자를 영원 속에서 낳으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나심이다 라는 건데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을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영원한 출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나오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고유성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오셨는가? 자, 우리가 정리했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문제 없죠. 그런데 이 삼위이신 세 번째 율격이신 성령께서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셨는가? 정답은 뭡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모두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그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발출되었다, 나오셨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발출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성자가 아닌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 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와 영광의 동등함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자에게서는 성령이 나오실 수 없고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부의 권위와 영광이 더 우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건강한 개신교와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서방교회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의 해석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 속성, 사역,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성경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 자, 구절이 좀 긴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와 성령께도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에게도 돌려진다. 다시 말하면 삼위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능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속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 태초부터 이 땅, 온 우주가 지음받기 전에도 계셨던 존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 이 영원의 속성이 어때요? 삼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역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천지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동일하고 영광스러운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들이 등장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는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우리라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살피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뭡니까? 세례와 예배. 이 세례와 예배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성도들의 높임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짧은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가지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저희가 함께 구체적인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살폈고요.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통해서 존재하신다. 성부에게서 성자 예수께서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께서 나오셨다라는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들을 잘 알고 정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내용들을 찬찬히 또 깊이 있게 알아가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